말씀입니다. 믿음. 믿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평생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믿음이 누구 믿음이냐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도행전 3장에도 똑같은 비슷한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믿음을 갖게 돼요. 하나는 사도의 믿음입니다. 사도의 믿음. 오늘 적용하면 담임 목사의 믿음이 교인들을 건강하게 하고 또 기적을 체험하게 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교회 안에 끌어들입니다. 담임 목사 믿음이 중요해요. 병든 사람이 있어도 담임 목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이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믿음은 자기 믿음이 필요해요. 내 믿음. 아무리 담임 목사가 좋아도요. 자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을 좀 볼 수 있는데 우선 사도행전 3장을 한번 펴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 보면 그 바울이 베드로가 요한하고 이제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죠. 근데 거기에도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분이 있었습니다. 거린이었습니다. 뭐 5제, 뭐 37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안진뱅이, 옛날 성경에는 안진뱅이라고 나왔어요. 요즘에는 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안진뱅이에요. 근데 갔다가 성전 미문에 놓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벌은 돈을 이제 나눠 갖는, 그래서 몇 사람들이 댐에다 놓고 데려가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성전 미문에 성전 앞에 놓으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돈을 잘 주거든요. 특히 은혜를 받으면 더 돈이 많이 나가요. 은혜가 있으면. 그러니까 돈벌이가 괜찮거든. 그러니까 이제 성전 앞에 안진뱅이를 갖다가니 모셔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거예요. 거지죠. 성전 밖에 있어요. 안에도 못 들어가고.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나는지 아무도 몰라. 여러분 성전 안으로 들어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 밖에 있어봐야 아무 은혜가 없어요. 뭐 돈 갖다 줘봐야, 벌어봐야 육신적이죠. 그냥 하루 세끼 먹고 살고 다 빼앗기고 불쌍한 사람이죠. 이제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앞에 안진뱅이가 있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성령 충만합니까? 사도행전 1장, 2장을 이렇게 오다 보면 진짜 어마어마한 기적과 능력과 한번 설교에 막 3,000명이 회개하고 믿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막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성령 충만하면요 교인들이 좋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저 성령 충만하게 기도 많이 해주고요. 제가 성령 충만하도록 뒤에서 이렇게 소프트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부가 싸우면 성령 충만이 떠나가더라고. 또 교인들이 마음을 아프게 하면 성령 충만함이 없어요. 또 자녀들이나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이 저를 영적으로 죽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해야죠. 근데 이 베드로가 요한이 그날 안진뱅이를 딱 보니까 와 이거 일으킬 수 있겠어요. 안진뱅이는 이 사람은요 관심도 없어. 내가 일어난다. 뭐 소망도 없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람이
이렇게 무뎌지는 게 무서운 거예요. 한번 주저앉으면 일어나지 못하는 안진뱅이 신앙,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를 통해서 어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어떤 주변에 어떤 외부 강사님을 모시다 놓고 한번 이렇게 뒤집어 줘야 우리가 좀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코로나를 거치다 보니까 그것도 여의치 않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딱 들어가는데 그날따라 이 구걸하는 사람이 좀 한 푼 줍시오 그렇게 구걸하니까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해도 우리를 보라. 뭐 이 사람은 엄청난 어떤 큰 돈을 줄 줄 알았죠. 뭐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돈 주면 야 오늘은 얼마나 많은 돈 줄까? 우리를 보라. 다 우리를 보라. 이렇게 딱 말하니까 쳐다본 거죠. 돈 줄 줄 알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예수님이 있다. 나사렛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사람이 봉친 거야. 아니 돈 줄 줄 알았더니 돈을 안 주고 뭘 줘요? 은과 금은 없대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갑자기 베드로 손이 커요. 어부선요. 예수님 제자 중에 베드로만 결혼했죠? 베드로. 다른 제자들은 잘 모르겠네. 그 큰 손, 어부손. 바다에서 그물짓한 어부들은요 손이 커요. 그리고 손 딱 잡으면요 거칠어요. 손을 안진뱅이 손을 막 잡은 거예요. 어느 손 잡았어? 뭘 몰라 오른손. 7절. 아 이분들이 되게 웃겨. 7절 읽어요.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이렇게 오른손을 팍 잡아가지고 일으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부 오른쪽이 좋은 거예요. 아멘. 왼쪽은 저주받은 거예요. 지옥이에요. 성경에서 오른손을 팍 잡아가지고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요. 뛰어서서 걷고요.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드디어 성전 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전의 사람. 성경 읽어보면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 믿음은요. 예수 안에서. 성전 밖에 있으면요. 안 돼요. 엊그저께 차 몰고 가다가 극동방송을 들었는데 김석균 씨가 나오더라고요. 김석균 목사님. 김석균 목사님이 옛날에 여기 문일 중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었죠. 김석균 선생님. 근데 그분이 작곡을 참 많이 했어요. 작시. 근데 이제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이 곡을 찬양 줬어요. 근데 그 간증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히트를 쳤어요. 세상 말로 대박을 쳤어요. 얘기하더라고. 이제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는데 진짜 작시를 많이 했어요. 작곡도. 김석균 목사님은 노래는 제가 볼 때 잘 부르는 것 같지는 않아. 근데 상당히 능력가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분이 간증하면서 그래요. 이 찬양은 사실 전도용으로 어디 가든지 많이 부르는데 교회 안에서 불러야 할 찬송입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가 너무 많대. 옆 사람 한번 딱 쳐다봐. 불신자인지 아니지.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지금 말씀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걸 내게 주겠다. 그리고 그 손을 오른손을 딱 잡아가지고 일으킵니다.
이 순전히 이 안진뱅이가 누구 믿음 때문에 일어나 걸어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 믿음 때문에 일어나 걷는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요. 제가 이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이제 요즘에 금요일 날 기도회 끝나면 제가 안수기도를 합니다. 안수기도. 지난 금요일 날은 안수기도 엄청나게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장로님들도 와서 받고 그러니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 네, 어느 권사님이 자기 남편 보고 당신 안수기도 받으라고. 기도 받으면 기도가 더 잘 나온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막 툭 치니까 나와서 어쩔결에 기도 받고요. 진짜 기도 더 잘 나오대. 안수기도 받으니까 기도 잘 나온다. 옛날에 우리 늘포른교회 목사님이 설교하고 그러면 교인들이 막 울었대. 근데 우리 교인들은 우는 사람도 별로 없어가지고 내가 설교를 잘 못하나 그랬는데요. 우리 교인들도 저는 그냥 냉랭하게 설교하는데 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뭐 보면요, 기도 이렇게 끝났는데 막 휴지가 앞에 잔뜩 해서 그렇게 왜 이렇게 휴지가 많아? 우느라고 휴지 눈물 콧물 닦느라고. 은혜가 돼요. 근데 베드로가 성령 쭉만 하니까 안진뱅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죠. 오른손을 딱 잡고. 저도 이제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려고 그래. 아멘. 교인이 뭐 기도 받든 안 받든 일로 와 기도해 줄게. 제가 오전에도 일부 예배 오래간만에 태원이가 나왔더라고요. 일로 와 기도해 줄게. 안수기도 탁 해줬죠. 주일날 교회 빠지지 마. 네. 대답은 잘해. 대답.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른손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오늘 우리 안진뱅이 신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간증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경험한 거를 지금 얼마나 힘들어 삶이. 돈 없지. 가정생활도 그렇지. 그리고 날마다 살고 있는 사람하고 사는 별 재미도 없지. 그렇다고 해서 뭐 알아주지도 않지. 그렇잖아요? 근데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몸 아프지. 그렇죠? 사람이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건강의 복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 다음에 두 번째로 큰 복이에요. 돈보다도 건강의 복. 제가요.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우리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병원 가면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분들 보세요. 소망 없어요. 나온다고 해도 그게 참 쉽지가 않아. 언제 어느 순간 한순간에 북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도요. 신호등 건너가다가 남자인데 푹 쓰러졌어. 중환자실에 오래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불과 1년 전 얘기예요. 젊은 사람이에요. 그냥 푹 쓰러졌어. 여러분 오늘 건강할 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섬기고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제가 엊그저께 금요일날 저녁에 운동장에서 다 다름질 한다고 해도요.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상 얻기를 다름질하는 거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는 거예요. 절제.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 믿고 출발한 사람은 나눠. 그런데 종착역까지 천국까지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 참고
견디고 기도하고. 내가 믿음 없어도요, 담임 목사가 믿음 있으면 교회는 살아납니다. 내가 믿음 없어도요, 담임 목사가 믿음 있으면요, 교회는 살아난다니까요. 그런데요, 성경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건 완전히 달라요. 읽어보겠어요. 사도행전 14장 8절. 똑같아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뭐예요? 이 사람도 안진병이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불쌍해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 오늘 걸어서 교회 오신 거 축복합니다. 이 환경으로 보면요, 이 사람은 진짜 불쌍해. 성경에서 제일 불쌍한 환자가 있는데 저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자라고 봅니다. 이 여자는요, 진짜 불쌍해. 원래 돈이 많은 여자인데 여러 의사분에게 그 고통을 당했어요. 뭐 돈 들여서 막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그 여자가 이 혈류증 피를 쏟는 병이니까 수치스러운 곳을 보여주면서 치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낫지는 않고 더 병은 점점 중화여져서 이제는 집에서 살지 못해. 왜냐하면 당시에 피 흘리는 그런 그 병은요, 격리예요. 문둥병하고 같이 격리 대상입니다. 진짜 불쌍한 여자야. 있었던 돈 다 허비했다고 그랬어요. 다 허비했다. 건강해야 돼요. 아멘 하세요. 건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옷자락을 누가 작시한 것 같아요? 작곡? 작시? 제가 볼 때 김사환 목사님 것 같은데 그거 맞나? 옷자락 만져가지고. 근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루스드라에 바울이 왔는데요, 이 분이 믿음이 있었나 봐. 어디서 예수님을 믿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바울이 설교할 때 9절 읽어봐요.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막 설교하다가요, 딱 쳐다보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이 바짝바짝 빛나고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아멘, 아멘. 요즘 말로 옛날 우리 그 암흑의 부흥 강사님이 왔을 때 아멘, 아멘 그러잖아요. 막 그러면서 말씀 듣는 거예요. 한번 해봐. 시작. 이래가지고는 은혜가 안 돼. 기적이 일어나잖아. 말씀을 전할 때 아멘, 아멘 해봐요. 아멘, 아멘. 네. 시켜서 하는 건 믿음이 아니야. 아멘, 아멘 막 그러면서 이분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환경은 어떤 환경이야? 못 사는 환경이야. 불쌍한 환경이야. 아주 찢어지는 환경이야. 어떻게 살 수 없어. 내가 날 봐도 그렇고 남이 날 봐도 그렇고 너 왜 사니? 그런 환경이야. 부부가 내다 버리는 그런 환경이었을 거예요. 아픈 것도 서러운데 사람이 병신 취급하고 아주 미움받으며 살았던 이 사람. 근데요, 바울이 설교할 때 바울을 주목하고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바울이 봤어요. 저도요, 이렇게 강단에서 딱 이렇게 예배 드릴 때요, 설교할 때 보면 이 사람은 믿음으로 말씀 듣는구나. 이 사람에겐 은혜가 있어요. 제가요,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여러 교회를 다녀봤는데요. 이제 뭐 이렇게 태어나서 이제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다니죠. 저도 교회 여러 가운데 다녔잖아요. 광식교회가 우리 모교회고, 강동교회가 전도사로 사역하고, 영도북에 사역하고, 우리 애한교 저도 네 교회인데.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목사님을 보니까 목사님이 핸드폰 하고 있더래. 기도 시간에 핸드폰 하고 있더래. 그래가지고는 은혜가 안 되죠. 그리고 나서 또 다음날 새벽 기도 와서 또 보니까 또 핸드폰 하고 있더래.
내가 그 얘기 듣고요. 뒷골이 땡기더라고. 저도 기도하다가 말씀 생각나면 얼른 성경 펴가지고 그 펴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핸드폰 성경 사전을 찾아보면 나오잖아요. 성경. 근데 저는 뭐 그거 외에는 뭐 예배 시간에 거의 안 보죠. 뭐 특별한 거.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교인들이 이거 보면 은혜가 안 되겠구나. 가만히 앉았어도 그냥 앉아서 주여 그게 낫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하물며 목사가 교인을 볼 때 어떻겠어요? 예배드리는 태도가 근데 이렇게 설교하니까 어쩌면 저를 저렇게 잘 쳐다보냐. 야, 은혜 되네. 필요해.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이렇게 저를 보자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구석에 이렇게 기둥 뒤에 앉지 말고. 환경이 우리 교회 환경이 기둥이 있지만 이 안진뱅이는요. 말씀을 잘 들었어요. 바울이 딱 보니까 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제 설교를 끝내고요. 설교 중에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 하여튼 말씀해 보니까 10절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일어서라. 그 사람이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 나온 안진뱅이를 치료할 때는요. 누구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믿음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안진뱅이는 일어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구걸하면서 돈이나 많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믿음이 누구에게 있어요? 베드로에게. 그래서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는 거예요. 네가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그는 뛰었네 걸었네 찬양했네. 그는 뛰었네 걸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아멘. 근데요 오늘 여기 보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바울이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랬어요. 네 발로. 바울이 이 안진뱅이에게 손을 댔어요? 안 댔어요? 유현욱 권사님 손 댔어요? 안 댔어요? 안 됐어요. 이제 안 해. 안 됐어요. 안 됐어. 이게 다르더라고. 안 됐어요.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발, 네 손, 네 생각, 네 지식, 네 삶이 믿음의 삶이 되라는 거예요. 네 발로 일어서라.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아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은혜돼요. 교회는요 목사님 믿음이 개떡 같아도요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손만 얹으면 나는 병 낫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그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제가요 우리 함동훈 장로님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기도를 하는데 야 우리 오늘 성령 역사가 있구나. 제가 그 말씀을 지금 인용하려고 로마서 10장 17절 여기다 써놨거든요.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으면. 근데 예수님을 믿을 때 들어야죠. 듣지 못하고는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계시록 1장 3절 계시록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날 때가 가까워. 들어야 돼요. 요즘에 제가 금요일 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성경의 맥에 대해서 이번에 금요일부터 성경의 맥. 성경이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느냐. 우리 교인들이 그동안 성경 66권을 읽어도 제대로 이걸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흐르는 그 맥에 대해서, 그래서 그 줄기에 대해서 제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4가지 키워드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얘기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4가지 키워드. 첫째가 창조와 새 창조.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그게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새 창조가 필요한데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과 회복이 있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타락했는데 이 타락하고 이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그 중간에 예복. 그걸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건 생명과 저주가 있어요. 그게 이제 신명기예요. 신명기. 그래서 그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모세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 가장 중요해요. 성경을 꼭 읽어야 할 책이 있다면 모세오경이에요. 그러면 모세오경 중에도 딱 한 장을 읽으라면 신명기 30장이야. 제가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많이 얘기하잖아요. 생명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그렇죠. 사망과 생명과 사망을 내 앞에 두었다.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어. 너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렇죠. 그 말씀이 19절 말씀. 신명기 30장 19절. 근데요, 성경이 생명과 저주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땅. 이 4가지 키워드가 말입니다. 성경.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고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이 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주제는 예수님이죠. 근데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순종이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순종. 아이고, 너무 간단하게 얘기하니까 이분들이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오늘도요, 들으면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교회 나갈 때는요, 교회 올 때는 그냥 왔는데요, 교회 나갈 때는요, 좋아 같이 길 가, 이렇게 찬송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혹시 집에서 설거지 하다가 찬송이 나오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차 타고 가다가요, 찬송이 나오면 할렐루야, 뭐 오늘만이라도 그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 가정 마르다 마리아의 집을 신방 가잖아요. 근데 마르다는 음식을 만들고요, 마리아는 말씀을 들어요. 마르다가 여러 가지 음식 만들다가 짜증스러워 가지고 예수님에게, 아니 마리아에게 나 좀 도와주라고 말하면 안 돼요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한두 가지만 해라. 네 동생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까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 마리아는요, 밭에서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마리아를 미워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한승아 집사님이 식사 당번인데 오늘은 꼭 점심 잡수고 가세요. 기가 막힌 음식을 해요. 지금 아주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안 먹고 가면 후회해요. 안 먹고 가면.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그 한승아 집사님 막 음식을 만드는데 목장 식구들이, 그 한승아 집사님은 계속 식사 당번 좀 해라. 그러면 구역 식구들이 오네 다. 근데 막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는데 구역 식구들이 음식은 막은 듯 생각하고 목사님한테 말씀 듣고 있으면 아무리 믿음 좋은 한승아 집사님도요, 마르다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제발 좀 음식하게 빨리 보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달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말씀 듣는 것이 좋은 편이에요.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딱 볼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러니까 네 발로 일어서라.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바로.
성경 읽어보면요, 혈루증 앓던 여자가 예수님한테 나와서 옷자락에 손을 만졌는데,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옷자락 능력이 예수님에게 나가죠. 예수님이 멈춰서죠. 누가 나를 내 옷을 잡았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제자들이 아이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붐비다 보니까 밀쳐서 그래요. 아니다. 그때 이 여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죠. 주님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그때 마태복음 9장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아요. 이 여자는 병도 낫고 구원도 받았어. 그 여자의 믿음. 여러분 또 하나요.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그 예수님이 그 여리고에서 지나가실 때 그 막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에게 나오죠. 그때 제자들이 조용해라, 잠잠해라, 떠들지 마라. 근데 더욱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소리 질렀죠. 그때 예수님이 그를 멈춰서지요. 그리고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이 소경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백 듣기를 원해요. 알면서요. 제가 옛날 그 국어 시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혼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때 너무 친한 것도 문제더라고. 그 선생님이 국어 시간에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 선생님 아시면서 뭘 질문을 하셨느냐고 그러다가 혼났어요. 엄청 혼났어요. 아우 막 얼마나 그 안경 쓰시고 무섭더라고. 선생님이 막 꿀밤을 이렇게 주는데 이놈의 새끼가 선생님이 질문하면 대답을 못할 망정 알면서 묻지 마. 회개해야 돼요. 뭘 알아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요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사실은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성경은 알면 알수록 어렵고요. 설교는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설교더라고.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고백 듣기를 원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곧 보게 돼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네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이 구원을 가져오는 거예요. 믿어야 하겠네. 아멘.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삭개오도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구원받았어요. 너도 아브라함의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구원받는 믿음. 예수님은 고향에 가셨을 때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으니까 거기서는요.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믿지 아니하니까.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그러니까 믿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되셨을 때 제자들이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 그 아들을 내쫓지 못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패역한 세대가 화를 내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아버지가 우리 아들 좀 이렇게 치료해 달라는 이제 부탁을 하는데요. 22절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마가복음에 보면 할 수 있거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23절 마태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랬을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네. 할렐루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할 수 있거든이 뭔 말이냐? 우리 박재근 목사님이요. 여기 신길동에서 목회하실 때 친유 집회를 했어요.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 능력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전도로 바꿨는데요. 박재근 목사님 나보고 그러더라고.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모였을 때 간증하는데요. 내가 신유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막 뭐 거의 죽은 자까지도 살리고 그랬거든요. 실제로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그때. 근데 박재근 목사님 딱 한마디에 아주 은혜를 흐르는 그냥 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분 말이 뭐 그냥 내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고 저 사람이 낫고 안 믿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렇게 믿고 했더니 막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교회가 부흥되고 아멘. 이번에 엄청나게 교회 크게 졌잖아요. 19일 날 그 영종도에서 입당 예배 드렸는데 저보고 격려사 해달라고 하더라고. 격려사. 할렐루야.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눈치 보고 그게 아니에요. 막 믿음으로 날 사람 낫고 안 날 사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극동방송이니까 그 일산인가 어디서 볼게요. 장량희 목사님 그분도 부흥강사님이신데 그렇게 그런 간증하더라고요. 가서 믿음으로 하니까 병든 자들이 치료받고 문제 있는 자들이 해결되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자 읽어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지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며 구원의 표적, 믿음으로 삶의 기적의 표적.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이 구원받음이라. 결국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고요. 주의 종의 믿음이 교인들을 구원하더라고요. 이 두 믿음이 같이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니꾸로 구구원이지 엄청난 은혜죠. 이건 뭐 성령 충만한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죠. 여러분 오늘부터요 이제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 밖에서 살 때 너무 세상에 연연하지 말고 어깨 펴세요. 좀 자유를 누리고 사세요. 아멘. 오늘 좀 안 돼도요. 오늘 안 되는 거지 내일도 안 되지 않습니다. 오늘 아파도요. 내일 아프지 않아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송한데 너무 거기에 연연하고 빠지면요. 그건 육신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좀 자유함을 얻으세요.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하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대신 믿음으로 살면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부터요 바라기는 행복하고요 형통하시고 평탄하시고 그리고 제가 아무리 바빠도 기도해 달라면 내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기도 받고 가세요. 만약에 점심시간이 뭐 늦으면 밥 사주겠지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받으세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받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우리 박천희 목사님 거기 그 대상 포진 그것도 76시간인가 72시간 안에 가야 되더라. 그것도 그 타임이 있더라고요. 그걸 놓치면 굉장히 거예요. 근데 놓쳤어. 눈이 이상하니까 계속 안과 갔는데 뭐 눈만 치료하는데 안 되니까 큰 안과 갔더니 이거 대상포진이라고 늦었다고 그래가지고 눈 주위가 뻘건하게 돼가지고요 보기가 엄청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옛날 경험 삼아서 박 목사님 새벽마다 여기다 손 얹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근데 지난번에 이전 예배 드렸는데 가서 보니까 눈이 많이 좋아졌더라고. 나도 기도해 준다고 그랬고요. 자기가 계속 그렇잖아요.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세요. 집에서 하셔도 돼요. 교회 오시면 더 좋고. 그래서 믿음의 역사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주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해요.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